안녕하세요. 41목장 김남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41회 정교회 모이지 않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목장 가운데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지난 얘기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 번째 맞이하게 된 모이지 않는 수련회는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시도록이라는 주제와 40일 기도로 시작되었고, 목사님께서는 모이는 수련회 때마다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나왔던 우리 교회의 수련회가 모이지 않는 수련회라고 하더라도 모이는 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각 사람에게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아뢰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개인으로 소그룹으로 부지런히 각 개인의 영혼을 만나고 세우는 일을 지속하고 집중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생겨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초예민한 직업의 남편과 사춘기 새 아이들의 돌발 행동들과 목장 식구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의 핍박과 반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심해지는 것만 같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다 뺏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는 건 별말 안 하지만 단지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슬아슬한 시간이 계속되고 매일 똑같은 문제와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버거워지고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이 들어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면서 지금은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문제뿐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갔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저를 좀 만나 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장을 세워주실 때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가정에서 나와 목장 식구들이 인정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탄원하고 부르짖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하고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셨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스스로에게 간대한 마음이 드는 틈을 비집고 사단은 저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교회에서는 40일 기도회 중에 목장별 1일 수련회가 계속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저에게 뛰어넘어야 할 산이었고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목장은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의 젊은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두 자매와 우리 목장 소속인 다른 지역에 있는 자매들의 아이들을 빼고도 아이들만 20명이 넘고 저와 한 자매를 제외하고는 다 안 믿는 남편들이라서 안 그래도 핍박이 심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하게 부딪히고 있는지라 참석 여부도 불확실한데 수련회 한다고 안 믿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형편이라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두 번에 나눠서 해도 아이들이 있어서 5인 이상은 무조건 넘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등 우리 목장이 과연 이 일일 수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왔고, 지금의 상황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극복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목장이 살아나는 경험과 복음 앞에 결신자 얻어내기의 수련의 두 가지 목표를 다시 내 가슴에 선명히 새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목장 수련회 하는 날은 성인 사역 1회로 처음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이 5인 이상 모여도 괜찮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소리 높여서 기도에 집중하고 조용하게 말씀 묵상과 세족식까지 아이로 인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근래 느껴보지 못했던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40일 내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10가지 기도 제목은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여는 데에도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데에도 길을 찾아 주었고, 그렇게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더욱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40일 기도의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가 용광로와 같이 불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절로 아멘이 되어지면서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3일 동안은 저녁 금식과 함께 1월 마지막 주 4시간 기도회를 선포하고 자발적 신청을 받으셨는데, 바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시간 기도에 참석 여부를 미루다가 에스더가 깨닫고 그리했던 것처럼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부딪혀 보자,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고 3일 금식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어떤 핍박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뜨겁게 달아오른 성령 충만의 그 자리의 축복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는데 사단에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1월 29일 목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도저히 목장 아이들이 많고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세족식을 생략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느끼는 이 감동과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했던 스케줄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로 다시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 날 코로나에 매여서 BTS에 매여서 주일만 되면 돌변하고 교회 안 가겠다고 버티고 계속 싸워야 했던 사춘기 둘째가 지금 예배 나와 있는데 드디어 예배를 참석하고 목장 식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목장 예배에도 함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교회 다시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둘째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는 열려 있고 교회에서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째는 3월 20일 청소년부 복음 전하는 날을 앞두고 매일 큐티와 기도회 참석, 양육, 개인 기도 생활 등 그 어떤 때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고 아직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날 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BTS 포스터와 PT병을 다 뜯고 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인 내가 날마다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주를 새벽을 깨워서 한계를 극복해 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는 터라 해보겠다는 말이 쉽게 안 나왔지만, 목장 식구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한 부담을 주신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목장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장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어나지지 않는 몸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1일 수련회까지 잘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월 6일 목장 수련회 당일 목장이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시작했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이 오롯이 수련회만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평화로운 수련회를 보냄으로써 우리도 이런 수련회가 가능하구나, 너무 자유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세족식 때는 목자 수련회 때 사모님께서 내 발을 씻겨 주셨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힘든 일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하게 자주 훈련받아야 하는 것인지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지쳐가고 겉모습은 예전같이 다 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하셨고, 나의 영적 목자 사모님과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왠지 모를 거리감과 벽이 생기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던 마음을 조용히 닫고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겨 주시는, 내 발을 씻겨 주시는 사모님의 손짓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도 크게 와닿으면서 사모님을 안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터라 그 감격과 감동이 양들에게 전해지는 듯 목장 식구 각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게, 수련회 이후에도 목장 식구들은 수련회 간증 피드백으로 큐티 나눔과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저와 목장 식구 3명이 함께 깨우며 가다 보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새벽 예배로 불이 붙어서 얼마 전에 한두 명이 더 합류가 되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는 목장 식구들의 성령 충만함과 열정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웠던 오랜 시간의 터널을 벗어난 듯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영적 무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장 식구들이 너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리에 늘 서려 합니다. 끝으로 새벽 예배를 나와보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새벽 파수꾼처럼 일평생을 새벽을 지킴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요즘 실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께서 한 번은 너무 낙심하고 속상해하는 세계, 감나무야 네가 안 주저앉고 버티고 있으면 문제없다고 하시면서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듯 위로해 주셔서 다시 털고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2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저를 믿어주셨던 사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임을 잘 압니다. 앞으로는 사모님과 좀 더 진하게 연결되어서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팀과 목장 식구들, 함께함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삶의 이유인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